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소망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7절에 이제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장남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할 때 손을 어긋나게 해서 에브라임에게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어야 할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어야 할 왼손을 이제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고 축복한 것을 이제 요셉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분히 오늘날 우리들의 의식을 이제 반영한 번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 이 시대의 사고방식과 가치 기준을 자꾸 따르게 되는데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이나 이런 호의나 친절들을 통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의 무엇 때문에 이제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는 것과 이제 감사하는 것, 이게 이제 질서의 문제인데 이게 다분히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사고 방식이 이제 반영이 된 번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기뻐하지 않았다. 이게 늘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이게 이제 잘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만, 부모는 자식에 의해서 부모는 자식의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님은 자식에게 있어서 그냥 순종하고 감사해야 되는 대상이지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부모님의 어떤 행동은 자식에게 기쁨이 됐다, 기쁘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성경의 가르침에서는 이제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축복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바라크가 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해서 쓸 때 이것은 이제 축복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 반대로 이 단어를 사람이 하나님께 썼을 때 그때는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한다 하지 않고 찬양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에 대한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축복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양하다 이렇게 번역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행동이 감사한 것과 감사하지 않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기뻐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악하여지다 이렇게 되죠. 악하여지다.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보고 눈이 악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을 직역하면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하는 그 행동, 다시 말해 그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 그 눈이 악하여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덕적으로 판단했다 이 말이에요. 부모를.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이것은 판단할 일이 아니죠.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쭤봐야 되는 거죠.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혹시 뭐 눈이 어두우셔서 뭐 착각하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은 아시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뭐 지금 이제 뭐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컸으니 여러분들의 가족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라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 아시죠? 그 뭐 지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정도 되면 부모에게 그 화를 낸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건 없는 거거든요. 그건 없는 거예요. 그건 아주 어렸을 적에. 예? 정말 사리분별 못하고 지금으로 우리 얘기하면 뭐 진짜 어린아이 때, 예?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뭐 천방지축으로 뛰놀던 4, 5살 이런 때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 예? 이렇게 예의 범절도 모르고 이런 질서도 이럴 때 이제 막 그러는 거죠. 떼 쓰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랬다가 되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런 못된 버릇이 고쳐지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면 불만이 있더라도 이제 속으로 삭히는 거죠. 이렇게 부모님의 뜻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판단을 해서 자기 뜻과 맞지 않을 때 이것을 우리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맞는 번역이 아니다. 그것보다 눈이 나빠졌다, 눈이 악해졌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를 판단을 해요. 요셉이 그것을 눈이 악해졌다 그래요. 그리고 그리 마옵소서. 지금 이스라엘, 요셉의 아버지인 이스라엘이 한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요셉에게는 악하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의 행동을 이렇게 악하게 보는 게 그것은 부모의 행동이 악한 게 아니라 누가 악한 거다? 자신이 악한 거다. 이 자식된 요셉의 눈이 악해진 거다. 이것이 이제 그 마음 기경이 필요한 이유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게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착각해서 하나님도 사람의 판단이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이 판단하는 세상이 되고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되니까 뭐 부모를 판단하는 일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어요?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옳고 그냥 부모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요. 부모님은 그냥 감사의 대상이에요. 그리고요. 부탁을 해서 부탁을 또 이렇게 들어주시는 그거로 또 감사하고 감사가 2배가 되죠. 그런데요. 눈이 악해져서 부모를 판단하게 되면 인생이 2배로 괴로워져요. 물론 그 마음고생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데 유익은 유익이고 고생은 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시대 정신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죠.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이 눈이 악해졌어요. 그리고 그가 한 행동 매우 적극적입니다. 아버지에게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라는 거죠. 명령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틀렸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아버지 이스라엘이
장자인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앞세우는, 마치 므낫세를 장남처럼, 그리고 동생인 에브라임을 장남처럼, 그리고 형인 므낫세를 동생처럼 하는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 지금 당장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이것은 뭐 형제간의 서열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 삼촌들의 그 반열로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논리대로라면 다른 11 형제가 야곱에게 와서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아버지 어떻게 아니 우리 조카 녀석들을 우리와 같은 반열에 올리십니까? 이 또한 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한 거죠, 그렇게 따지자면. 그리고 실제로 뭐 성경에 보면 이미 이들의 조상들에 대한,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그 기사, 더 나아가서 아담에 대한 아담의 역사 다 알고 있거든요. 형인 가인보다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말이죠. 또 형인 이스마엘보다 이삭을 또 하나님께서 그 상속자로 물리셨잖아요. 또 그뿐입니까? 이들의 아버지인 이스라엘이 야곱이었을 때 형인 에서보다 동생인 야곱, 이들의 아버지 자체가 동생이었는데 장자권을 이어받았잖아요. 이미. 물론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오래돼서 옛날 일을 다 까먹고 애굽에서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뭐 그랬다.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죠. 17이면 다 컸고, 뭐 17살 때면 배울 거 다 배웠죠. 그러니까 이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이미 이들의 가계에, 이런 조상들 선대에 그런 일이 이미 있었거든요. 그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고 있죠. 성경에서 이것을 허락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금하지 않으신다고요. 이런 죄된 것을 허락하세요. 못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악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요셉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이 악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죠. 여러분들은 이제 또 특히 지금 이제 뭐 50대, 60대 이 사람들이 이제 아주 낀 세대예요, 낀 세대. 부모들한테는 그 옛날에 그 유교적인 그 가치관에서 자식의 의무와 도리와 책임을 요구받고, 자식들로부터는 요즘의 시대 정신에 의해서 부모 대접 못 받고 위로 눌리고 아래로 치받치는 그 낀 세대가 이제 5, 60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생각엔 그래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만큼은 그 잘못된 질서를 이제 성경적 질서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뻐하지 않거든, 야, 그건 네가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네 눈이 악해진 거다. 이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준은 그냥 법으로서, 율법으로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본성적인 것이어야 하거든요. 1차적으로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데 동의를 해야 돼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바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우리들이 바뀌어져 가야 하죠. 그것이 단순히 우월한 초월적 존재의 법이기 때문에, 더 강하고 더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열등한 사람이 따라야 되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이것은 본성적 질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질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질서로 바뀌어야 하죠. 우리의 가치관 자체가. 그래서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하는 그런 행위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 질서가
바뀌기를 원해야 해요. 왜요?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우리에게 있을 심판을 대비하는 것이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을 가지고 그때 가서 예수님 나는 심판 안 받아도 돼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고 이렇게 법정 안으로 해서 문 들어가려면 그 문이 감옥 가는 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런 율법들은 우리에게 기준으로서 가르쳐 주신 것인지 율법으로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라고 동의가 되어야 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감정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낀 세대이신 여러분들 절대로 늙으신 부모님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너무나 실수하는 것을 봐요. 나이 먹고 기력 잃고 눈 어두워지고 뭐 이렇게 했다 그래서 마치 6살, 7살 되는 초등학생 다루듯 해요. 힘이 없다고. 그게 얼마나 그 잔인하고 못된 짓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몸의 기력은 쇠해질지라도요, 이 기억력은 좀 까먹을지 몰라도요, 정신은 더욱 총명해지는 것이고요, 이 분별력과 지혜는 더해지는 겁니다.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요. 그래서요, 오히려 부모님들이 늙어가고 힘을 잃고 병약해질수록 더 여러분들은 조심해서 더 지극히 섬겨야 돼요. 왜요? 자격지심이 있거든요. 내가 힘이 잃어가니까 경제력도 잃어가고, 뭐 노인들은 거울을 안 보는 줄 아세요? 노인들은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주름이 늘어나고 흰머리가 늘어나는 것을 아무 뭐 의미 없이 원래 노인은 이런 거야 이럴 것 같으세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더 생각해요. 더 죽음이 가까운 것을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더 실감하고요. 그래서 자식들에 대해서 이 내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더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고 미련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을 향해서 말이죠. 어린애 취급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건 뭐 저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조금 힘 있다고 말이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눈이 약해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셉의 그런 것을 여기에 기록한 것, 이것은 요셉의 허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의 그런 악한 행동, 그 악한 행동을 어떻게 교정하는가 보세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런데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다. 19절에서 허락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뜻이 있고요, 하나님이 절대로 바꾸지 않으시는 불변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우리들의 기도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어요. 뭐 요즘에는 그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서 뭐 처음 가는 초행길도 뭐 이렇게 걱정하지 않고 그 따라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제가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요즘에 이렇게 가다가 또 중간에 요 앞에서 빠져나가시면 뭐 1분 더 걸리는데 거지는 어떻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요, 그리 가도 되고 이리 가도 돼요. 하나님의 뜻도 뭐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이라면 우리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목적을 위해서 펼쳐진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다른 누군가의 다른 지체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어려움이 마음이 아프고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거기에서 이제 자유롭게 되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또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불변하는 뜻이라면은요, 내가 그것을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내 뜻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바꿔주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구나. 이게 이 문제가 아니구나. 어쩌면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필요악이겠구나. 더 높은 선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필요악이겠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요, 마음이 무너지죠. 마음이 무너지죠. 그럼 기도가 바뀌어요. 그러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던 기도가 이 고난이 그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더 큰 선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더 높은 뜻을 깨닫게 하셔서 이것으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만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어서 안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에서 세상 일들을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다고요. 없던 것을 있게도 할 수 있고요. 아직은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창조 행위를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창조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된다는 게 뭡니까? 재창조를 한 거잖아요. 바꾼 거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이 어려운 지체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지체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이것이 재창조 행위예요. 빛이 있으라 하여서 빛이 생긴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니 그렇게 되잖아요. 아직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형식을 통해서 그 재창조의 일을 연습하면서 훈련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이 온전해져야 하거든요. 왜? 그 직분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 그 직분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통치자의 자리에서 창조 행위를 할 때 그때는 오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완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셔서 그 통치 행위를 연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하는 행위는 통치하는 행위예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자기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올려주는, 또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것은 지엽적인 것이고요. 결과적인 것이고요. 실질적인 목적은 뭐예요? 창조예요. 창조예요. 여러분들을 창조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그 완전한 창조자로 세워가시기 위한 훈련의 장이 인생이에요.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바로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뭐 섭정하는 위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아버지라고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신분으로는 1인지야 만인 지상의 위치에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권력으로는 요셉이 지상에서 최고 높아요. 그런데요, 보세요. 아들을 노릇하나 못하잖아요. 이것은 과거에 17살 이후로 그가 노예로 잡혀왔기 때문에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요셉의 눈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어땠고 뭐가 됐고 핑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럴 만한 사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의 눈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고쳐져야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 불변하는 뜻, 그것을 이제 요셉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요셉을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를 가르치는 게 뭡니까? 축복이죠. 안다 아들아. 그도 한 족속이 될 거고,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에브라임이겠죠. 므낫세겠죠. 므낫세, 이 장남인 므낫세 한 족속이 될 거고 크게 될 거야. 근데 그가
그 야후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거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훗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포도원의 그 일꾼들, 예수님이 부르셨던 일꾼들의 품삯에 대한 그 비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인이 할 일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주인이 일을 시키고 일당을 주잖아요. 아침에 데려다가 일당 10만 원을 주고요. 끝날 때쯤 돼가지고 또 데려왔는데 똑같이 10만 원을 줘요. 이것을 그 종들이 그 품꾼들이 주인을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데려다가 써주고 일당을 줬기 때문에 그 일당으로 이제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밤을 무사히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일이지. 왜 나보다 늦게 온 사람에게 나하고 똑같은 일당을 주는가라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오늘날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은 불평등이고 불공정이죠. 여러분, 이 시대 정신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큰 게 있고 더 큰 게 있어요. 큰 게 있고 더 큰 게 있어요. 그러면은 감사할 때가 있고 더 감사할 때가 있는 거죠. 기쁘지 않을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손을 교차하여 축복을 하든 뭐 요셉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축복을 하든 둘 다 감사할 일이에요. 둘 다. 그런데 지금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몹시 요셉의 마음이 불쾌해졌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라니까요. 이 얘기는 뭡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유비거든요. 하나님을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우리의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쁨과 감사, 이것이 주권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도 한 족속이 될 거고 동생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거는 이제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랬을 때 동생이 에브라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안 해요. 므낫세를 에브라임보다 더 높인다고요. 땅으로는 므낫세가 훨씬 더 많은 땅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했는데 그때 여호수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손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었던 이스라엘의 손을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들어서 므낫세 머리에 얹히고 므낫세 머리에 가 있던 이스라엘의 왼손을 들어서 이렇게 꺾는 거예요. 요셉이 가졌던 이 마음을 드디어 여호수아 때 가서 뜻을 이루죠.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자신들의 질서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맞서서 싸워요.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자손들이 하는 짓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짓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훗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솔로몬의 죄가 아니라 말이죠. 그들이 이제 분열왕국이 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그래서요, 위에 10지파, 아래 2지파, 10대 2로 나뉘어요. 그래서 위에 10지파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아래 2지파를 남유다라고 하고요. 그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민족이 에브라임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쭉 높이신다고요. 그대로. 그래서 12지파가 속한 북이스라엘 왕국이 되죠. 그게 이제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스라엘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가 여기에서 시작이었구나.
요셉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질서, 이게 바뀌지 않아서 훗날 그렇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21절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그들 전체입니다. 그들 전체에게 축복한 말씀,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이게 이제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내 안에입니다. 내 안에. 이스라엘이 내 안에 축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야곱이 이제 거듭난, 우리말로 말하면 이렇게 이제 재창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름, 뭐 여러분 개인이 부르는 이름이 있고, 우리를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아담의 후손인 사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류의, 인류가 아니라 예수류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인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에게 바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기도 하고, 그래서 야곱 자신의 이름이기도 하고, 이 이스라엘은 곧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 개인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언약의 백성 전체를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옛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새 언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신약의 용어로는 이 야곱도 그리스도인인 거고요. 구약의 용어로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이 내 안에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 오늘날 그리스도인, 이 언약의 백성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축복의 통로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저주의 도구로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축복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이들에게도 축복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뭐 비가 와서 이렇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가뭄 때문에 심각했잖아요. 그렇게 메마른 땅에 내리는 비가 축복 아닙니까? 이 세상은요 온갖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마치 가문 땅과 같아요. 거기에 단비와 같이 내리는 것이 축복인데, 그 축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이 내 안에 축복할 것이다 할 때 이 너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이 세상 사람들 모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아닌 사람이나 여러분들이 축복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구약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는 내 안에 이거를 너희들 안에 이렇게 복수형으로 이거를 번역하고 있어요. 이어서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서로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나 둘 다 축복받은 사람이잖아요. 둘 다 축복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축복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이게 오늘날 주일 아침에 서로 여러분 우리 서로 축복하시며 인사 나누십니다. 이런 거죠. 이게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말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서로 축복하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뒤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마음이 쓰리고 애린 거예요. 서로 축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고 다투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택했던 거죠.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빠졌던 거죠. 이어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한 축복입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 여러분 지금 살기 좋은 땅은 여기예요.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고 소망이 없는 땅이에요. 근데 소망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그 땅 가나안에 두라는 거죠. 여기서 아무리 부유하고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도 여기는 너희들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좀 이상한 말입니다.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건 훗날 여호수아 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미래의 일이잖아요. 근데요, 이미 자신이 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하죠?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것? 소망의 표현이에요. 소망의 표현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표현이에요. 소망의 표현. 그러니까요, 훗날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가교리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거룩해지면 그것이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조상들의 것이 됩니다 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소망이고 의의 전가교리를 나타내는 구약에 있는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미래의 일이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는데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멸망하고 말죠. 그게 아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셨던 것은 애굽을, 그리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이 가뭄 속에서도 정말 풍족하게 넘치는 이 고센 땅을 능가하는 가나안으로 바꾸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현재로는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 땅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삽니까? 잊고 살아야지.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실망하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소망의 땅으로 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여러분의 환경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왜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현재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축복하는 삶이며 저희들의 삶이 또한 그 소망을 이루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의 축복을 하며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